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도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가는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가는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가는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가는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가는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은 우리의 첫사랑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
이전과 같지 않으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에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사랑의 찬양 올려드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또다시 주님 앞에 무거운 짐들과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늘 죄에 허덕이고 또 장애물에 늘 걸려 넘어지기만 하는 믿음이 약한 주님의 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알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 실직고 하오니 아버지, 나를 용서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달의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처소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여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지쳤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맞춰 적응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 마스크를 끼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재미있게 수련회를 즐겼던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상황이 종식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는 연약하여 무너집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불만과 불평을 가지며 살고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죄의 유혹에 못 이겨 넘어집니다. 솔직하게 세상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 것에 무너집니다. 정말 나약하고 정말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아버지를 따라야 하는데 자꾸만 멀리하고 무너집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 찬양으로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무너진 청년들이 다시 회개하여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생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섬기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반기를 잘 이끌어준 리더들, 남은 상반기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케노시스를 꼭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뒤에서 힘쓰는 위에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에게 큰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청년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케어팀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새로운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쓰는 이끌어가는 임원들,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상황에 제한받아 못하여 아쉬워합니다. 그래도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윤여명 목사님에게 육과 영의 건강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삶의 양식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성령 내주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광고걸 김지연. 광고남 조영민입니다. 네. 후. 네, 지연님 혹시 저희 청년부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어머 몰랐어요. 어떡해. 네, 이렇게 지연님처럼 연신교회 청년부 채널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여기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시면 한번 유튜브 검색창에 이렇게 연신교회 청년부라고 치시면 저희 청년부 채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영상 한번 보시고 뭐 있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윤명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야 귀여워. 네, 본격적으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힘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혹시 영민님 백신 맞으셨나요? 아직 맞지 못했습니다. 왜 맞지 못하셨죠? 요즘 그 노쇼가 저는 노쇼가 있어야 맞을 수 있는데 부지런하게 맞으러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맞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맞게 되면 꼭 알려줄 텐데 혹시 여기에 계신 다른 분들도 백신을 맞으시게 되면 목장 리더나 임원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기도 모임 우리 지금 만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엄청나게 은혜롭게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참여하고 싶네요. 어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 조영민 회장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혹시 여러분 청년 여러분 중에 각자 가지고 있으신 은사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임원이나 목장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특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영민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신다고 하네요. 네, 같이 해야죠. 네, 저희가. 저는 말고 네, 불쌍한 영민 우리 회장님을 네, 도와주시려면 그러면 광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에서 우리 하나 아자 아자 아자. 네, 광고 감사하고요. 저희 백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백신을 맞으신 분,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신 분들 있으면 목장 리더나 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또 저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또 지금 통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유튜브, 연신교 청년부 유튜브를 치면 유튜브에서 연신교 청년부를 치면 저희들이 예배 실황 및 저희들이 청년부의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 볼 수 있고 또한 지나왔던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또 힘센 청년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시는 또 많은 것을 같이 또 공유하시는 우리 힘센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86쪽입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세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사주팔자를 확인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점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찾죠. 뭐죠? 타로? 네, 저는 타로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타로 카페 카드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호기심으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TV나 드라마를 보면요, 저는 그 점집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거기에 내용을 비춰보면 거의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그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마가 꼈다라고 그죠? 마가 꼈다. 그래서 그리고 바로 이런 말을 또 이어서 하죠.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겁을 주죠. 그래야 너와 내 자식이 살아.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끊어야 되기 위해서는 조상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라고 합니까? 굿. 그렇죠? 여러분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굿하는 거를 어느 동네에서 이렇게 어느 집에서 굿하는 걸 봤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 막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근데 이 굿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또 굿 비용이 들죠. 그리고 이것이 굿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뭐를 하냐면 부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부적을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잠잘 때 베개나 어느 내 주변에 어디에 그것을 두게 되면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해서 이 액땜이라고 하나요? 또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뭐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바로 이 무당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과거예요. 과거. 그죠?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진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진짜 귀신 들리는 그 무당들 보면 과거는 잘 맞춰요. 원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귀신이요 과거는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죠? 정확히 뭘 했는지 정확하게 사단이, 이 마귀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얘네들은 뭐를 못 봅니까?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미래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한계는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점집에 간다 한들 설령 과거를 알 수는 있을지 모르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한 마음에 이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내 조상의 영혼을 달래야 된다라는 이 말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나마요, 이 무당 중에서도 이렇게 과거를 잘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당 중에서도 과거를 못 마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좋게 얘기하면은 귀신이 안 들린 거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돌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과거의 많은 부분들을 찾는다는 것,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은 내가 과거에 뭐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원치 않는 불행이 막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고난과 불행이 도대체 어디가 출발점인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거가 나의 지은 죄나 과거 부모나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이 그래요. 이 욥이요, 그의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를 두고 이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 누구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에요. 장시간 논쟁을 해요. 거의 10번 이상을 막 논쟁을 합니다. 근데요, 이 논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이 논쟁 중에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것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욥이요, 자신이 가진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고수하는 욥의 기계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욥기 전체를 보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친구들과 여러 자신의 변론들을 막 할 때 욥의 기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친구들이, 그 욥의 그 친구들이 공격하는 그 말에 나는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들, 이 삶들이 결코 후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우리가 욥은 굉장히 정직하다, 또는 또 욥은 의인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욥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은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욥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그의 변론을 보면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욥의 욥기서에 보면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장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럴 줄 알거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욥이 스스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욥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욥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욥 자신이 젊었을 때, 내가 청년이었을 때 지은 죄가 있다라고 그가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고백은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과 불행을 이 경건하지 못한 신앙생활에서 온 것처럼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요, 예기치 못한 이 불행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잊고 있었던 자신의 죄를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의 행적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고 확신했던 것마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심어줍니까? 우리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책감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죄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주눅이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행과 고난을 어디에 연결하면 죄로 연결해 버리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물고 늘어진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하더라도요,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욥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의 죄로 인한 결과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친구들이 욥의 그 세 친구가 바로 욥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예전에 과거에 그 지은 죄로 인해서 네가 그 죄값을 받아라, 그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이다, 너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이다, 이런 불행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욥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한번 욥기 했었을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마치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가축들을 태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고난이 누구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이 마치 하나님께처럼 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속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원망을 쏟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쏟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부분들이 이런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돌려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왜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심지어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더 안 좋게 되었었을 때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나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전히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는 신앙심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의 모습은 왜 이러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많이 흔들린 부분 아닙니까? 자, 욥은요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요 이 욥과 같은 믿음의 기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건 생활에 비하면요, 실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너무나도 볼품없음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욥은 대단한 사람이죠. 욥의 신앙 생활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욥처럼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특별히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도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욥은요 진짜 철두철미했어요. 다시 말해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혹시나 자기들도 모르는 죄를 범할 수 있을까봐 속죄제를 매일매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눈과 자기의 혀로 자기는 불의를 보지 못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여러 사람들을 도왔고 구제하기도 했고, 이 욥의 신앙생활을 봤었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실은 욥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욥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욥이니까 그런 믿는 자로서의 기계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요 우리는 욥에 비하면 너무나도 볼품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와닿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요 욥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믿는 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죠?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봐왔어요. 우리는요,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결단코 나는 하나님 이와 같은 죄를 또다시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지죠. 그리고 허무함과 죄책감들이 또 우리를 휘감습니다. 또 그랬네.
또 무너졌네. 또 넘어졌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만 확인될 뿐이냐면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만 더 확인될 뿐입니다. 그렇게 죄를 들먹이며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우리는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맞는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변론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믿는 자로서 욕과 같이 이런 당당함과 주장함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변론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우리는 입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책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책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도요 과거의 일이나 그리고 우리가 매번 넘어지는 우리의 습관적인 이 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매번 무너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욥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그 마음을 다스렸다 할지라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봤을 때는요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요 우리의 과거로부터 오는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해방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를 주님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 가운데 넘어진 연약한 모습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여전히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넘어져요. 넘어지거든요. 그런데요, 이 넘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죠?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에요, 우리는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겐 후회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랑하시고 그것마저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가졌던 자기 경건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죄 가운데 짓눌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욕과 같이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남이 하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겪는 고난이 죄의 결과에 온 것이라는 욥의 친구들의 말에 욥은 흔들리지 않았듯이 우리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정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너는 여전히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갔었을 때 너도 똑같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말에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생각을 절대시해서도 안 됩니다. 믿는 자가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것이 막 모락모락 솟아나냐면요, 꽁꽁 덮어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경우가 우리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요. 과거에 있었던 그 능욕, 그다음에 수치, 그리고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죄들, 부끄러움들, 다시 생각하면 나를 절망으로 만들어 빠뜨리는 것들, 과거의 나의 상처, 과거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과오들, 그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없다가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언제도 내가 덮었다라고 했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스스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거야. 너는 원래 그런 거야. 그게 너야. 과거의 얽매이게 해서요, 다시 그 예전의 부끄러움들을 다시 끄집어내 갖고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요, 얽매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끊으셨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희망과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것으로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와 상처들로 인해서 현재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 믿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습관적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에 또 빠지게 되면 경건하지 못한 우리에게 다 내 버릇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회고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결국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사슬에 끊으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죄의 사슬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끊으셨고요, 우리는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람은 과거 가운데 봤었을 때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 말할 때 나는 과거의 회방자였고 핍박자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평생 동안 이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이 죄책감들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요, 육체적 가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요, 신체적 약점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건데요, 그 신체적 약점이 무엇이냐면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간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간질병.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간질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신체적 큰 약점 아니겠습니까? 간질병 있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납득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간질병이 있었다고요. 신체적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이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내가 이런 죄가 나에게 육체적 가시가 있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가 과연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평생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과거에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약함은요, 과거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 가시도요, 그가 예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한 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도 스데반의 피가 나에게 들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요? 네 죄에 대한 보응, 대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바울의 연약함, 바울의 육체적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함이 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는 바울의 육체적 가시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강해지고 온전해진 것을 체험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고통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고난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것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바울과 같은 믿는 자의 기계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탄은요, 불행과 고난을 겪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요. 또 우리가 각자의 가진 약한 점, 육체적 가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또 습관적인 죄에 매번 무너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의 수치와 상처와 죄책감 등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우리에게 절망을 심겨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억눌려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억눌림과 또 그 비극 가운데 계속 살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 앞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 불행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약한 데서 강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해짐으로 결국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보는 믿음의 시각은요, 바로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 데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고백입니까? 귀로 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거를 끊으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더 이상 얽매이고 상처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과거의 내가 아닌, 나를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와 같은 삶들을 누리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믿는 자로서 경건 생활에 후회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보혈 아래 정죄함이 없게 된 우리가 그 어떠한 공격과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계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의롭게 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불행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고통을 통해 치유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공수의 권세 잡은 자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의심과 공격 가운데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습관적인 죄 가운데 과거에 헤어나지 못해서 무너진 우리들이 있다 한다면 여전히 치유받지
치유받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여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과거에 나의 모욕과 수치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예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여전히 그 가운데 과거에 머물러서 주저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죄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부끄러웠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닌,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힘입어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힘입어 다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미래와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히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책감 가운데 여전히 습관적인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앞에 무너지는 이 과거의 아버지 상처와 아버지 모욕과 치유와 아버지 지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아버지 여기서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탄의 어떠한 아버지 의심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나를 향하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다시 일어서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얽매이고 힘들어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기계를 주께 보여주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적 가시들이 있습니까? 나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아버지 매번 넘어지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매번 죄책감 가운데 사라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한다면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아닌 나를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 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객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무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함을 주시고 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연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주시며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다시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적 가시들이 있다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성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먼저 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결단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수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아버지 사탄의 공격 속에서 또 세상의 많은 거침과 풍랑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 많은 사람들의 정죄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휘둘리고 여기서 주저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닌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다시 주님 앞에 깨달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과거의 사슬을 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수치와 모욕과 상처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나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래를 보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저앉았던 주의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의 주신 그 기쁨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적 가시들, 치명적인 약점들, 연약함들 약한 데서 강함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한 믿음, 적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달아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 동행하여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자, 우리 앞뒤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청년 예배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널 노래로 주님의 성전에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가에 경배하리. 그릇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날 아래 입낮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